나는 여호와다라는 것이 이제 때가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10번째 재앙을 통하여 결정적인 재앙을 통하여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통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죄를 더 드러내시고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그 죄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그 가운데 들어가셔서 통과하여 지나시면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도 있으며 그 구원의 역사의 일하심을 구별의 역사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구별하심의 역사를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는 어떠한 역사다? 여호와의 유월절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되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심의 일하심은 구별하심의 은혜요. 그 구별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의 역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과 구별의 역사 여호와의 유월절을 향하여 명령을 하셨어요. 어떠한 명령을 하셨냐 그러면은 영원한 규례가 될 것이다. 대대로 지켜야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말씀합니다. 심판하시되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심으로 구별하신 여호와의 유월절의 역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여호와의 절기일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영원하다. 대대로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9장 말씀에 보면 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다 죽는답니다. 이 여호와의 유월절 구별됨의 구원의 은혜는 너희들이 영원히 대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약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킵니다. 안 지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러죠. 그 구별과 구원의 역사인 이 유월절 여호와의 유월절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선포하셨냐 그러면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완성하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의 유월절 여호와의 유월절은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혁할 때까지는 그것이 유효하지만 개혁하면은 그 그림자와 예표가 아니라 실체를 붙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 9장 10절에 개혁할 때가 언제냐 그러면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완성의 때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것은 왜 그러냐 그러면은 개혁이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완성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의 유월절이 아니라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아래 있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 안에 있는 새로운 복음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약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유월절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나 이 여호와의 유월절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 구약의 유월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듯이 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듯이 이 하나님께서 예표와 그림자를 주신 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역사에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별과 구원의 여호와의 유월절을 향하여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절기요 영원하고 대대로 지킬 여호와의 절기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언제까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성취될까지였다는 것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어린 양의 유월절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호와의 유월절을 통하여
이제 보아야 되는 것은 날 위하여 준비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하여 이 여호와의 유월절 앞에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유월절을 위하여 명령하신 첫 번째는 취하라. 야, 너희들은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신 이 어린 양은 어떠한 어린 양이냐 그러면은 특별히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심입니다.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1장 19절과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습니다. 그 준비하심이 뭐냐 그러면은 흠이 없으신 분, 점이 없으신 분, 그분 죄가 없으신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해라. 너희들이 준비하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준비하심보다도 누가 먼저 준비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과 구별의 역사를 위하여 흠도 점도 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인 것입니다. 준비하라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3절과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간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간직하라. 흠없는 여호와의 유월절을 위하여 준비된 양을 바로 잡는 것이 아니었어요. 언제 며칠에 준비했냐 그러면은 10일에 준비했습니다. 바로 잡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나흘이 지난 14일까지 그것을 간직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어린 양을, 흠없는 어린 양을 간직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간직하는 동안 너희들은 그 유월절 어린 양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간직하는 동안 너희들은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그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에 대하여 너희들은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이죠.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신 한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별과 구원과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어쩔 수 없이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미 준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기를 원하세요?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깊이 생각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과 왜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죽어야 되는지를 이스라엘이 생각하며 간직해야 됐던 것처럼 이미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깊이 생각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명령하십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잡으라, 바르라 라고 말합니다. 준비하였죠? 간직하였죠?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지면 그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바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바르라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발라서 너희에게 표적이 된다는 것은 표시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준비하고 간직하였던 그 양을 잡아 그 양의 피로 바르라, 표시를 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피를 발라 어떠한 표시를 냈냐 그러면은 바로 이 집이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집입니다라는 구별의 표적, 구별의 표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별의 표시일 뿐만이 아니라 피를 바른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이 집에는 이미 죽음이 있었다라는 죽음의 표적, 죽음의 표시를 하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에 이 집은 피를 발라서 무엇이 있었다라는 것을 표시하라고요? 이미 죽음이 있었다. 이미 죽음이 있었다라는 죽음의 표시를 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구별의 표시와 죽음의 표시가 필요했냐 그러면은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읽어볼까요? 9장 22절 시작.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렇기 때문에 죄인된 모든 사람은 어떻게 값을 지불해야 되냐 그러면은 죽음으로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죽음으로 그 사망으로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그러면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그래 좋아. 내가 너희들 선택했으니까 그냥 구원할 게가 아니라 값을 지불하셔야 된다는 것이. 값을 지불하셔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이셨는데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값을 지불했냐 그러면은 대신 죽음으로 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대신 누가 죽었다는 것이에요? 어린 양이 죽어. 그 어린 양이 대신 죽어 구별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의 표시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26절에 보면 이때에라고 말합니다. 이때에라는 것은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에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의 값을 지불하지 않고 죄 없다 하시지 못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하나님 당신도 공의로울 뿐만이 아니라 그 죄의 값을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아 그래 의롭다. 너도 죄의 값을 지불했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발라 이 가정은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일 뿐만 아니라 이 가정에는 이미 죽음이 있었다라는 표시를 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유월절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했어요? 준비해라. 그 다음에 뭘 명령했어요? 간직해라. 그 다음에 뭘 명령했어요? 바르라. 그 다음에 또 명령을 합니다. 먹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먹는 방법을 오늘 9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불에 구워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불에 구워 먹으라 말씀하시면서 주의를 해야 된다. 어떻게는 하지 말라? 날 것으로는 먹지 말고 또 삶아서는 먹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 고기를 날 것으로 먹는다는 것은요,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그러면은 날 것으로 고기를 먹으면은 신의 특별한 가호가 임하고 신의 특별한 능력이 임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은 이 여호와의 유월절의 어린 양을 날 것으로 먹지 말아라. 그런 이방적인 사고로 그런 이방적인 생각으로 복음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 것으로 먹지 말고 삶아서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삶아서 먹는 방법은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고기를 토막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고기를 토막 내어서 삶아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 그러면은 출애굽기 12장 46절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은 뭐 하지 말라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뼈를 꺾지 말라 그랬어요. 삶아 먹는 방법은 뭐라고요? 토막을 내는 것이에요. 뼈를 꺾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뼈를 꺾어 삶아 먹지 말고 뼈를 꺾지 말고 구워서 먹으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9장 36절 말씀에 예수님의 죽으심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하지 않으셨다? 뼈가 꺾이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달린 두 강도는요, 죽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로마 병정이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다리에 뼈를 꺾었습니다. 다리에 뼈를 꺾었으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다리에 뼈로 죽음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그러죠. 그 옆구리에 창을 찔러 마지막 죽음을 확인하였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야 구워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우리의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음의 역사가 아닐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복음의 주인공은 그 뼈가 꺾이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하시기 위하여 구워 먹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워 먹으라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또 명령을 하십니다. 불사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불사르라 하신 것은 6월절 어린 양의 음식은요. 6월절 어린 양의 음식은 남겨두어서 먹고 또 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6월절 어린 양의 음식은 먹고 또 먹고 그 다음날도 먹고 그 다음날도 남았으니까 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신 십자가의 역사는 여러 번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다 불살라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남겨두지 말고 불사르라라는 것은 여호와의 이 음식이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남겨두었어. 혹시 실수하여 그 6월절의 양식이 썩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하여 남았으면 뭐하라라고 명령한 거예요? 불사르라. 이 남아 썩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불사르라는 것은 시편 16편 10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인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 멸망시키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 그러면은 썩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썩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 그러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6월절의 복음의 역사는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도 하신다? 부활도 하신다라는 놀라운 구별과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6월절의 명령이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취하라, 준비해라. 준비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간직하라라고 말합니다. 간직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잡아서 그 피를 어떻게 합니까? 발라라라고 말씀합니다. 바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먹는 방법도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구워 먹어라라고 말씀합니다. 구워 먹었을 때 남아있는 그 모든 음식을 어떻게 하라? 불사르라라고 말씀한 이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구별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역사를 이 여호와의 6월절이라는 그 여호와의 절기의 그림자로 예표로 담아 두신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6월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셨어요. 누구를 구원하셨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실체 대신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누구를 구원하시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음을 믿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이 바로 왜 이루어졌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냐 그러면은요. 출애굽기 12장 1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 재앙이 임하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은 애굽 땅에 재앙이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 애굽 땅에 재앙이 임할 것인데 출애굽기 11장 5절과 6절 말씀에서도 말씀하였어요. 하나님이 모든 장자를 죽이시는데 어디에 있는 모든 장자를 죽이시냐 그러면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를 죽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향하여 재앙을 내리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향하여 장자의 죽음이 임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누구도 애굽 땅에 있었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땅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애굽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엇이 마땅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심판받아 마땅하였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 여전히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음의 재앙, 장자의 죽음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마땅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구별의 은혜,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다는 것이요. 왜 구원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오직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부르셨어요. 오직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부르셨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멸하지 않으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그들을 구별하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우리로 알게 하고 고백해 하시고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를 않으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내릴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러라 저래라 하는 요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면서는 요구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어요? 너희들 준비해야 되고 너희들 간직해야 되고 너희들 피를 발라야 되고 너희들 불에 구워 먹어야 되고 남은 것은 다 불살라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제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표시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고백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정말로 믿는 사람 맞니? 구별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은 이제 그 복음의 고백을 표시를 해야 된다라고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 줄 아세요? 바로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표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함께함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은 표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표시의 자리가 있죠. 어떠한 표시의 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의 자리도 그 삶의 시간도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삶의 자리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표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을 믿고 계십니까? 복음을 알고 믿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은 아멘의 삶을 향하여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 예배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구별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시간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공동체 예배뿐만이 아니라 또다시 새날 가운데 주시는 삶의 자리와 시간도 예배의 자리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충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그 시간에서도 요구합니다. 너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 복음이 고백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